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도록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8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가 같이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제가 8절 9절 8절 읽겠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을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오늘을 살아내라 라는 주제로 아버지 수련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두 번째 날 아버지 집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빠져듭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서진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역시 강사분들은 뭔가 포스가 다르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과 함께 좀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그것들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서 원래는 리더들만 대상으로 성경 통독 카톡방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가피풀에서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약 20분 정도 투자하면 1년에 성경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돼 있고, 누가 얼마나 읽었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듣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리더들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범위를 잡고 어떤 게 얼마나 정도 읽을지를 생각해서 다시 4월 달에 될 때 그리고 3월 중에 혹시 할 수 있으면 제가 공지할 테니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하나님을 향해 24시간 중에 1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반성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중요한 것은 수련회가 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 더욱더 기뻐하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좀 힘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에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읽다 보니까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삶에 부딪히는 지점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에 대하여서 저랑 이야기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저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우리 그렇게 서로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SNS가 발달되면서 점차 우리 가운데 뭐가 좋아지고 있는가 하면 사진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이 뭐 기술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으로 얼굴 피부도 갈아주고 색깔도 보정하고 사진으로 본 것과 실제로 가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는지 인스타에 이렇게 올릴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휴가 가서 우리가 휴가나 어디 여행 가면 남는 게 사진이다 하고 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옛날에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죠. 예전에 내가 여행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는 것들이 떠오르고 그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 현재로 소환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가운데 내가 이전에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고 지금 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들게 되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로 돌아오면서 내가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러한 매개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저를 연애 때로 돌아가게 해주는 매개체가 하나 있습니다. 특정 상표의 향수 브랜드인데요. 뭐냐 하면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향수 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 향수? 제가 그 향수를 맡으면 예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아내가 그 향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향수를 지나가다가 그 향기를 딱 맡으면 그때 기억이 막 나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설레요. 막 두근두근두근해요. 내가 연애할 때 이런 감정이었지 라고 떠올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서준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이건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연은 예배하면서도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남자 만나라. 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눈 감아도 보고 싶어. 나는 우리 아내를 그렇게 눈 감아도 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연락이 안 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와, 연락 왜 안 와?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랑, 숨 막히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들 친데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쁜 남자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받는 정말 이 정도로 눈 감아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정말 연락이 안 되면 내가 숨 막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세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형제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눈 감아도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세요. 숨 막히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 사랑이 더욱더 유지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들을 하면서 필요한 노력들이 힘들지 않게 느껴져요. 사랑은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들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규칙들도 있고 그런 의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맞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세상의 사랑이 점점 그것들을 안 좋은 걸로 포장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박원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박원의 노력이라는 노래 아세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노래 있어요. 사랑을 노력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랑이 눈이 탁 맞고 스파크가 튀기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 스파크가 튀겨서 내가 그냥 빠져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요즘 사회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스파크가 튀기고 콩깍지가 씌우면 이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 감정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면 이제 그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권태기가 오면 이제 헤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에 이런 고백들이라는 거죠. 내가 눈 감으면 보고 싶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그 감정을 현재로 갖고 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현재로 살아가서 권태기를 이겨내갈 수도 있는 힘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너무 이제 연애 습관적으로 빠졌는데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개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향수가 그랬고요. 저는 노래를 하나를 들으면 예전 몽골 아웃리치 갔던 기억들이 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것을 보면 나를 예전으로 추억 여행 시켜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이전의 기억들이 현재로 되살아나는 그런 기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랑 떡을 먹으면서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내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도록 하라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성찬식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식의 하나님의 기억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러한 기억 장치를 세우라고,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의 한 가운데서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어디예요? 요단 한 가운데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취하게 하셨던 그 시기가 조금 저는 마음에 처음에 묵상하면서 들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사장들 어디 있어요? 아직도 그 무거운 법궤 들고 요단 한가운데 있어요. 그 요단 한가운데 아직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길 마친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돌을 꺼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12명의 대표는 3장 12절에 뽑아놨어요.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지파들의 한 명의 대표를 뽑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건너가면서 요단의 제사장 앞에 서게 되거든. 거기서 돌을 꺼내다가 가져가서 너희 밤에 유숙하게 하라, 유숙한 그곳에 두어라 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냐 하면 여전히 제사장들이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 그 가운데 다 건넌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그 돌을 가져다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일머리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하나님,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수고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음성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도 회자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그냥 도중에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낙오되거나 그랬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건넌 이후에 여전히 요단이 마른 땅 가운데 있던 것을 모든 사람이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구나, 그 물이 끊어지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계속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의심해봐도 그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믿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그거 우연히 된 거 아니야? 그거 가짜 같은데? 그거 진짜 맞아? 라고 묻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그런 사건들일지라도 나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 강이 그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가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6절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연결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전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 이야기 굳이 안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이 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억 장치들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넓게 펼쳐져 있음을 또한 보여주어 있는 놀라운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확실한 이야기를 주시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이야기로 전달될 때 믿음이 연결되고 과거의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통칭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되어진 확실한 그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 삶의 자리에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현재의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이야기들로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믿음을 체험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또 나에게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어야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자녀들 얘기했지만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야, 나 때는 무릎 꿇고 12시간씩 기도했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의 의가 되어서 자랑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떡할까? 아빠 저게 뭐예요? 선생님 저게 뭐예요? 저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주면 내가 그때 제사장이었는데 내가 그때 그 무거운 걸 들고 한 12시간을 서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한 5시간 숨어있는데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앞에서 그 물이 끊어지게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의가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아, 저것은 다른 사람의 의구나. 저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의는 살짝 내려놓고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과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아까 사진 이야기를 했죠. 사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저의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추억 돋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추억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현재의 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의 영광 속에 묻혀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 영광스러운 그 이야기들에 빠져 살아 있으면 그 이야기들로 멈춰져 있으면 우리가 이것들이 내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오늘을 살아내라 라는 건데 내가 과거에는 믿음의 어제를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나는 정말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나는 과연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과거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느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과거의 그 매개체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현재로 나에게 불러져 왔을 때 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단강을 건넜던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고 그것이 현재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그것들이 과거의 일들로만 남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현재 나의 일로 남아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죠. 예전에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5년 전에 수련회 때 만난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방언하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는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냐면 언제 하나님 만났어? 오늘이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터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질문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만나주셨냐라는 질문에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거 강조했지만 저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전 섬겼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적 있죠. 어떤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지금도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일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헌금함이 보이더래요. 헌금함이 딱 보였고 헌금함이 깜깜하게 있는데 거기에 동전이 100원짜리가 2개가 있었는데 그 100원짜리 위로 빛이 2개, 두 갈래로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서 간사님 그 헌금함 키 좀 갖고 와봐요. 그래서 헌금함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100원짜리가 2개가 딱 있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과거의 그 성경을 기억하면서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정말 그것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 그럼 하나님 만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주일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막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가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가 복도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딱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때 얘기하고 잘 풀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게요 우연인 것 같죠? 제가 이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 와서도 몇 번을 경험하고요. 예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바쁜데요? 막 이러면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나지? 라고 예약하고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기억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믿음의 오늘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수련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이야기를 쌓을 수 있는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인 것 같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런 오늘의 이번의 수련회가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쌓여가면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오로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또한 그 신앙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늘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정말 매일매일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큐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큐티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서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감당하고 믿음의 오늘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 1시간, 최소 30분, 정말 5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씻기도 하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이 각박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오늘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시간을 내고, 1시간 30분을 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30분을 더 내고, 1시간을 냈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그 시간의 밀도를 더욱더 줄여보고, 이전에는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믿음의 오늘의 이야기들이 쌓여간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오늘 그 12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또한 강한간도에 돌을 세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것들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이 논쟁이 많은데요, 저는 여호수아가 다른 것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강 한가운데다가 돌을 세웠습니다. 물이 끊어졌을 때 돌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범람하는 물이 끊어졌을 때는 그 돌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람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와 건기로 나뉘잖아요. 건기가 됐을 때 물이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여 주셨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들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 인생에 은혜의 물이 줄어드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폭포수같이 임하여서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덮여지는 그때가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물이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그것이 말라진 것 같은 그런 건기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건기에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돌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되느냐? 바로 이 요단의 돌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억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이 참 버거울 때,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가 참으로 버거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면 바로 과거에 했었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으로 힘들 때 꺼내보는 책들이 있다거나, 내가 힘들 때 듣는 노래가 있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 연애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시면 참 좋아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고무줄 불평하지 않게 살아가서 보라색 고무줄 찾다가 불평하면 오른쪽으로 찾고, 그런 거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안 좋은 말을,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장치들을 마련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이 힘겨울 때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힘겨우면 다음 스텝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것들이 어려울수록 점점 더 현실이 어려워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낭망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해 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세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었나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그 힘들 때는 참 시간이 안 가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참 기쁘고 좋은 일들은 시간이 잘 가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의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울 때 그게 언제 지나가나 싶은데 그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그게 언제 그렇게 내가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었나 하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전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떠오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타임랩스요. 타임랩스 찍어보셨어요? 타임랩스 찍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는 타임랩스로 구름이 흘러가는 사진 이런 거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1분 정도 넣으면 6초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찍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막상 볼 때는 그게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타임랩스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타임랩스 찍는 순간에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찍고 나온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짧은 순간처럼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오늘을 버텨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현재화시키면서 지금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이전에도 나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현재화가 되면서 그 이야기들이 쌓이고, 또한 그것을 이겨내면 또 다음 미래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세우라고 하셨던 그 돌들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과거로 끝나게 되지 않게 하고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게 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미래에 다가올 일들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음 세대의 일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의 그 이야기,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도 흘러와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과거 이야기가 과거로 끝나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과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가 될 때, 그 현재가 바로 내일의 미래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오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년에도 후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믿음의 오르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멘. 믿음의 오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내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돌들을 세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회복되었지만 결국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서 이것을 나의 현재로 불러올 것이냐, 그것들로 내가 이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삼을 것이냐 라는 것과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과 우리에게는 천지 차이가 있겠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에게 이것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기억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나의 미래가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오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오늘이 살아갈 수 있고 승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졌던 그 과거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의 나의 이야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십자가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믿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